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오리다. 혹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안녕하세요. 이번 묵상은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 사이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바로 생명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먼저 사라를 향한 웃음과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반면에 소돔을 향한 부르짖음과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두 얼굴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번 묵상을 위한 신학적 편집 주제는 장막에서 도시로, 사적인 축복에서 공적인 책임으로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소돔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아브라함도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인 축복, 즉 장막 안의 삶을 넘어 역사의 현장인 도시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파트너에게 건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의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계획을 공유할 친밀한 동역자로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보의 공유는 곧 중보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이자 중보자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친밀함은 통찰력을 낳고 그 통찰력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목표는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 부당함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정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세상에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도, 즉 저스티스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공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소돔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정의롭게 나누어질 때 비로소 참된 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참여를 위한 초대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은 이해를 낳고 그 이해는 참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의 심판 계획을 미리 알리신 이유는 단순히 사전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개입하여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 세상의 아픔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 히브리어 제아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비명이며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피해자들의 절규입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던 것처럼 소돔 도시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명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내려가서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지만 마치 조사관처럼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한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 앞에서 도망치거나 방관합니다. 하지만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꿋꿋이 머무릅니다. 중보자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도시 사이,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틈에 서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책임을 떠안고 그 앞에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으셨습니다. 왜 바로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 막아주기를, 누군가 긍휼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심판의 결정보다 앞서는 것은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세기 18장 23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근거로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끈질겼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그는 계속해서 숫자를 낮추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50명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45명으로 줄었을 때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이 있을지라도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흥정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킬 구실을 찾는 분이 아니라 구원할 근거를 찾으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소돔과 같은 악한 도시라도 극소수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은 전체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공의는 자비를 지키는 틀입니다. 공의와 자비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자비 또한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용서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공의의 기준을 세우시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그 의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심판을 막아서신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소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보자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